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살펴볼 수 있냐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을 원하죠. 축복된 인생을 원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좀 바꿔본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에 김형준 중에 형이 형통할 형이에요. 와, 저희 외할머니께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나는 망한 인생을 살고 싶어라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는 글쎄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싶어라는 사람은 여기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부러운 말 같아요. 굉장히 부러운 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인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와, 나도 요셉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학교에서도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공부가 다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내 미래 직장과 학교와 나의 꿈과 비전이 모두 다 형통하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요셉과 같은 인물에게는 형통한 인생을 허락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형통한 인생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지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형통한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라는 무언가 치트키를 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요셉의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부어주겠다, 내가 축복을 부어주겠다, 잘 되라, 기뻐해라, 매 순간순간마다 뭔가 치트키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힘든 상황도 있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도 있었던 그 삶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인생길을 하루 성실하게 잘 버티고 하루하루 잘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요 3번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크게 3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이 돈 많은 집에 하인으로 살 때, 하인으로 살 때 한 파트.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또 한 파트. 또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한 파트. 이렇게 3구간으로 그의 인생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3구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매번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더 좀 잘 보면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일, 무언가 위대한 빵빵 터지는 듯한 그런 일을 해주셨다라기보다는 요셉이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냈기에 얻어진 결과라고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매번마다 빵빵빵 터트려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또 한편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이러한 관점으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이 요셉의 인생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참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구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듯한 그런 일, 뭔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일들일까요, 여러분? 뭔가 미신과 같은 뭔가 샤머니즘적인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 뭔가 일이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잘 풀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재수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요셉이 왜 가는 곳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고 그를 터치하지 않고 감옥에서까지 그리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어질 수 있었나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부잣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부잣집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왜?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맡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들, 그 요셉의 윗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면은 그냥 믿기만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면은 믿어주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뒤 보지 않고 요셉을 믿는 그 신뢰성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 때, 일이 맡겨졌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몫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몫은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성실함으로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을 기적적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다 시험을 보시죠. 시험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당일날 아침에 그 책상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공부는 잘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시험 점수가 높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해본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제가 지우개를 굴려서 이 번호가 나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적어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연필을 굴린다든지 샤프를 굴린다든지.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원함이 있지만 정작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나태하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적적으로 뭔가 빵빵 터트려 주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건가? 물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그려나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1분 1초의 단위마다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끼어들지는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 타국으로 끌려갔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왜 기적적으로 끼어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여자의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쳐서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그저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났는데 감옥에 갇히고 어릴 적에 물론 좀 재수가 없었긴 하지만 형들을 향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사고 구덩이에 빠져서 타국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때 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빵빵 터트리는 그런 개입하시는 일들을 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인생에 끼어들지는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도 친구들의 해코지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이분이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포로로도 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그 신학을 풀어내는 자신의 간증을 풀어내는 책을 쓰기도 한 사람이 이 본네퍼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개입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묵상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만큼의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몫을 성실하게 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은 그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간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간편하고 쉽게만 여겨지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세상이 주는 억울함과 비참함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고군분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의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몫을 잘 감당해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는 이 요셉의 굉장히 넓은 마음의 표현, 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으로 자기에게 할당된 그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나를 형통하게 이끄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를 인신매매하는 그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이 전 세계의 기근이 펼쳐졌을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을 지경에 닥쳤을 때에 먼저 이집트에 팔려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른 그 요셉이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바꾸셨습니까? 그 악을, 모든 비참함을,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 한 사람이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게 아니죠.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부어주겠다고 쌀을 하늘에서 우르르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번개를 내려서 죽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방법들, 빵빵빵 터지는 방법들이 아니라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냈던, 그에게 할당된 하루하루의 몫을 잘 감당해냈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번개를 내려치신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어요. 주변의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국가 공직자로서의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강력한 국가 주도 경쟁력을, 그 정책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까지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렇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형통의 의미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 재산이 쌓여가고 내 부가 쌓여가고 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눈으로 보기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높아져 가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본 모습의 그 모습대로 모두가 저마다의 복을 누리며, 모두가 저마다의 복을 누리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켜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형통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형통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실까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에,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에 몇 년 후까지는 우리가 계획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나의 길을 계획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지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향성을 잡을 지혜도 없고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힘도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어떻게 역경의 길을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너무 사실은 보면서 제가 기쁘고 감동이 됐었어요. 평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뭘 달라고, 뭘 제공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 자신을 열어드리는 그 관계 형성의 행위로서의 기도를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다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후에 나중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이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나중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 요셉의 모습만을 보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버텨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갈 때에도
성범죄자로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그 성실함으로 그의 인생의 씨를 뿌린 결과 이후에 결국에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그 선물을 요셉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형통은 요셉 자신만,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는 바로 그 삶, 그 복을 얻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를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도 올려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참 내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통째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멀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하루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책임져야 하는 것. 그러나 내 인생을 먼 발치에 떨어져 뒤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제가 목이 이래서 찬양은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좀 가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소리는 감미롭진 않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을 의지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하루를 살아갈 힘 나에게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라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도 끝났어요. 동계 수련회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볼 때에 그 인생을 여러분 하루하루 책임지고 성실히 살아가겠고, 그 이후에 멀리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떨어져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나의 인생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향해 달려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내가 계속해서 요셉과 같이 나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어서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 그래서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형통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